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권위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도는 1장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모든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나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네가 복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지난주에 저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복음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협력해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 이것을 살아야 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복음의 삶을 살아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동일하게 마음을 합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나야지 저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한 사람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있는 교회 전체가 함께 모인 성도들 전체가 동일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누구는 그렇지 못하다면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할 겁니다. 왜 복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 사람은 또 다르게 사느냐? 저 사람은 나와 다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나와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라고 그들은 또 따져 물을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아서 동일하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합니다. 우리는 멸시합니다. 우리를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여겼으며 그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조롱과 더 큰 핍박과 더 큰 어려움을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딱 나섰는데 나오는 순간 너는 뭐냐 하고 누가 나를 시비 걸면은 거기에 맞춰서 나도 너는 뭔데 나한테 시비를 거느냐 라고 함께 대항하다 보면 결국 나는 결단은 했지만 실천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으며 우리를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2절로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세상은 그렇게 너희를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그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또 겁먹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에게도 세상을 이기게 하노니 너희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나가서 싸워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보다 강한 힘이 있습니다. 분명 세상은 더 큰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주님을 죽이고 주님을 장사했지만 그러나 주님의 힘은 그 세상보다 더 강하고 더 크기 때문에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나아가고 이 세상을 너희는 이미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언해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복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복된 말씀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굴복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보다 더 큰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해져 오면서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속되어 왔지만 그래서 복음이 끊어질 것 같이 느껴졌지만 결국 복음이 승리하고 복음은 세상에 전파되어지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핍박을 당하고 또한 죽음을 맞이했지만 수백 년 동안 끝없이 핍박당하여 그들은 땅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 주님을 믿으며 견뎌왔지만 결국에는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기독교가 온 세상에 국교로 서는 날도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러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우선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한다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2절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넣어주십시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면 남이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아는 것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하면서 어떤 은사를 받아야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은 2절로 4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는 것, 내 자신을 낮추어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돌보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받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환상을 보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게 내 마음이니 너는 받으라고 준다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왜 이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가? 잘 알고는 있는데 그 마음이 내 속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라고 말씀했는데 맞아. 그거야. 그런 마음도 있지. 그런데 정작 내 속에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만 없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마음을 새겨주면서 이 마음을 우리 안에 품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나도 없고 너희도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복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는 주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런 것이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 나를 낮게 여기고 서로 다투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품자. 그래서 남들은 없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보여주자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래서 막연하게 뭔가 기다리면서 주님 나에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내가 품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내 겉모습으로 드러내는 삶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한 마음으로 하자. 너 생각 다르고 내 생각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 하자.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높으니까, 너는 나보다 더 잘하니까 서로 높여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네가 알면 뭘 한다고? 네가 그거 해봤어? 나는 해봤어 하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교만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함께 세워져 가지 못하는 것이죠. 왜? 내가 더 높아지려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회를 준비하면서 6학년 형들이, 그 중에 저도 6학년 했으니까, 운동회 오픈 마스 게임을 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이렇게, 그 다음에는 둘이,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머리 위에, 어깨 위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사람이 탑을 쌓고 네 사람이 하고 5사람, 6사람, 7사람, 나중에 11명까지 올라가서 피라미드를 쌓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밑에 엎드려야 돼요. 누군가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누군가는 맨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맨 밑에 해야 돼? 나 위로 올라갈 거야.
전부 다 위로 올라가겠다고 그러면 누가 밑에서 받쳐줍니까? 내가 밑에 설게. 내가 크니까. 내가 힘이 세니까. 너 약하니까 네가 위로 올라가. 서로 그렇게 세워주고 마음을 같이 한다면 얼마든지 멋있는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는데 내가 위로 올라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결국 세워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날 사랑하지 않는데 내가 왜 사랑해? 이런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 마음을 먼저 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 마음은 결국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겸손하게 낮아져야 남을 세워줄 수 있고 내가 겸손해야 남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자신을 꼿꼿이 세우고서 네가 해! 라고 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높여주는 그러한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그 겸손한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한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며 내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마음을 모아서 남을 세워서 동일하게 모두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성도, 그것이 바로 겸손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말하는 그 표대, 주님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그 표대, 그 주님을 향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표대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표는 같은데 생각이 다릅니다. 목표는 하나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목표가 하나면 마음도 하나여야 되고 함께 나아갈 때에 비로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의 겸손을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주님이 겸손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마음에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창조주요 또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의 창조주의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죄인의 이 자리까지 겸손하게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안 할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도 너와 동일한 똑같은 사람으로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오셔서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시고 그리고 끝없이 낮아지셔서 나중에는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는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겸손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으로 나를 살리려고 내려오셨는데 내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높은 자리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뭐 조그만 권세 하나. 서울에서는 구청장은 보이지도 않았어요. 시장? 시장인 게 없다. 이 면천군에 오니까 면장이 참 높아 보이대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알아야 면장을 해먹지.
그냥 면장은 그냥 뭐만 조금만 알면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장 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대통령이요? 높죠. 우리나라에서 높지. 세계에서는요. 별로 안 알아줘요. 왜?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맨날 미국 대통령 나오고 중국 시시 아저씨 나오고 세계 뉴스는 우리 대통령 별로 얘기 안 해요. 그만큼知名도가 낮다는 거죠. 우리.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돈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것 다 합해도 뭐 S그룹 회장 돈에 비하면은 그것도 돈이야? 할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가진 거라고는 별 본 것 없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놓은 것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 조그만 자존심 가지고 왜 못 내려놓습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그보다 더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 조그만 것도 거식이라고 내가 뭔데 내가 누군데 의시되면서 낮아지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겸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낮아지셨는데 그리고 그 마음을 너희도 가지면 너에게 더 좋은 것이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는 가지려고 노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이 겸손을 가져야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자체가 겸손인데 주님은 그 겸손한 것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못 가집니까? 겸손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이 왜 겸손해졌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는 내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우리가 이제 살려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고 나로 인해서 그 복음을 들은 자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이 없었으면 내가 살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겸손함으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겸손해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그냥 전하라고 했습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라고 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멸시와 천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안 받았어요. 누가 내 욕을 한다면 쫓아가서 네가 뭔데 나를 왜 욕해 하고 오히려 대들었지. 누가 나를 한 대 치면은 이게 사람 쳤네 너도 한번 죽어봐 하고 두 대 세 대를 때렸을지언정 우리는 남에게 멸시당하지 않았고 모욕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대항도 하지 않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때리면 맞았고 죽이면 죽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내려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네가 얻은 그 구원 네가 받은 그 생명 이제는 네가 가서 보여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 겸손을 가지고 어디 가서 성인군자처럼 행세하라는 건 아닙니다. 내가 겸손하게 사니까 너희는 겸손하지 못하지 겸손이 이런 거다. 나 같은 인격을 가져야만 너희는 품을 수 있는 거야. 너희는 따라올 수 없는 내 인격이야
라고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품으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그런 도덕을 가르치려고 주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가 이렇게 도덕군자다, 너희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희생의 모습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때문에 겸손해지시고 내가 아니었으면 주님은 그런 일을 행하실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한 주님의 겸손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경험해 보셨겠지만 겸손하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참어린 자 3개면은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참어린 자 3개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게 산다는 것은 보통 힘든 게 아니죠. 그러나 힘들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성품인 그 겸손인 것입니다. 전해져 오는 옛날 얘기에 중국의 어떤 농부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저 언덕마루 위에 논을 하나 조그만 거 샀습니다. 그런데 위에 있다 보니까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날마다 물을 지르다가 자기 논에다 물을 부어서 찰랑찰랑 채우면 다음날 가면 물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웬일인가 했더니 그 밑에 논에 있는 주인이 와서 논둑을 딱 터가지고 물을 자기 논으로 싹 빼버리는 거죠. 에휴,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그리고는 또 다음날 물을 갖다 딱 채웠습니다. 그런데 다음날도 물이 쏙 빠져버렸네. 한두 번 이래야지. 한 번만 더 해봐라. 가만두나 라는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셋째 날도 갖다 물을 부었습니다. 역시 물은 논에서 없어졌어요. 화가 났겠습니까? 안 났겠습니까? 이러다가는 내 논에는 벼가 자라지도 못할 거고 추수도 못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러다 나는 농사 망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습니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음날도 물지개를 지고 물을 열심히 길어다가 자기 논 밑에 있는 논에다가 부어서 채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에 채웠어요. 그랬더니 물이 안 없어지네. 물이 떨어질만 하면 물을 갖다 밑에 논에 먼저 채우고 위에 논에 또 채우고. 그때 내 논에 물이 안 빠지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내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내 논도 좋고 밑에 논도 좋은 거죠. 가을에 추수될 때쯤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밑에 논 주인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왜 믿었겠습니까? 열심히 예수를 전해서요? 아니요. 자기 논에 있는 물을 보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 윗논의 주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내 논에도 채우고 자기 논에도 채우는 그 모습, 사람이라면 나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어떻게 저 사람은 할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와서 두드려 패고 내 논에 물도 다 빼버리고 뭔 짓을 해도 했을 텐데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내 논에도 물을 채우고 자기 논에도 물을 채워서 함께 논에 물이 찰랑찰랑해서 이렇게 벼가 잘 자라겠을까?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결론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구나.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그랬잖아요. 가서 전도해봤자 듣지도 않아요. 예수 믿으면 됐어요. 우리 절에 다녀요. 너나 살입니다. 괜히 나가서 상처받아요.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내 안에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맨날 가서 전도지 나눠줘봤자요. 건빵 갖다 주면 그래도 받기라도 하지. 전도지 주면은 눈이 안 보여서 안 보여. 글을 몰라서 안 봐요. 읽기 싫어서 안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지가 필요 없어요. 군남중앙교회 띠 메고 나가서 예수 전당 안 믿어도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전도지가 되세요. 내가 전도지가 되어서 내 안에서 예수를 보여줘요. 그렇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높여주고 내가 낮아지면 아,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나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겸손이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고 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이 없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고 뭐 건빵 아니라 더 좋은 걸 가져다 줘도 받기만 하고 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서로 다투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너도 나 사랑하지 않으면서 뭘 나한테 너 사랑하라고 그러냐? 너부터 해봐. 겸손해지지 않으니까 함께 마음을 모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게 초점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라는 거죠. 내가 높아지려고 남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 다가가라는 것이죠. 남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밑으로 먼저 내려앉고 남을 받쳐주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셨는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남보다 내가 먼저 열고 남에게 주기보다 내가 먼저 받기를 원했습니다. 남을 높여주기보다 내가 먼저 높여주라고 힘썼던 우리의 잘못된 모습. 결국 우리 안에는 예수의 마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 겸손하게 남을 섬기며 또한 남을 높이며 함께 세워져 감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